고백합시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명. 자, 우리 보통 사명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사명자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흔히 또 우리 목회자나 전도사나 이런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명자인 것으로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믿는 모든 자는 사명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할 때 구원의 순서 단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구원의 첫 단계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 내면 속으로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가장 첫 단계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렀는데 어디로 불렀어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렀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따라서 전 여러분들 이미 모든 사람들은 다 부름받은 자, 즉 소명받은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불렀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사명이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 콜링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미션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저 이집트의 왕, 이집트의 신처럼 여겨지는 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내 장자다. 내 장자를 내보내라 라는 그런 미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어때요?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바로가 그래 알았다. 내가 몰랐는데 깨우쳐 주셔서 고맙다 라고 응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냐고 기껏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나 몰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내가 신이야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어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더군다나 이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자기 백성, 자기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어떤 어려운 지경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래 어렵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됐다 그만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라고 다시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데요, 이 사명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불에 탄 그때에 만나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내용이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다 말해라. 뭘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가 나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고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한번 실패를 경험했던, 물론 그게 모세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죠. 실패를 경험했던 모세는 어때? 이제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모세가 요 앞에서 아리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라고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한번 실패를 경험한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아이고 내가 또 말한다고 듣겠어요? 안 들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모세에게 그치? 힘들지? 안 될 것 같지?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자신 없어하는 그런 모세에게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저 애굽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 이처럼 모세를 대적했던 이 바로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야말로 바로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 신이 어떤 신입니까? 라라는 신인데요, 이 라라는 신인데 이 태양신 라라는 신의 아들, 그래서 신의 라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바로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는 불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의 아들인데 어떤 신이 나를 설득해? 라는 교만함과 자만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 거야. 되게 했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태양신 라의 아들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한, 그래? 걱정 마라. 너도 신이야. 너도 신처럼 되는 거야. 바로는 신의 아들이지만 너는 아주 신 같은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요, 따라합시다. 능력과 동역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홀로 놓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능력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해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그들을 모두가 다 1대1로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돕는 배필,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신 걸 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그야말로 성령의 체험을 이렇게 깊이 한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주님은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최초로 놀라운 성령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는 요한이를 하나님 붙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대기록의 서사를 보여줬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지만 홀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 방식, 섭리 방식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 자신은 어때요?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못해요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 형편과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자 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저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첫째 돕는 동역자를 붙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함께하고 있는 그 아론이 네 동역자냐? 너는 말만 해. 그러면 네 형 아론이 가서 저 바로에게 이야기할 거야.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홀로 감당하도록 행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돕는다를 붙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동역자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돕는 동역자를 붙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어때요?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던 모세에게 야 그래?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한 거야. 근데 네 형 아론 있잖아 라고 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3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러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낼지라. 이게 쉽게 되어지는 일은 아니야.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인내하면서 나를 믿고 따라와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첫째는 능력과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그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은 권세와 능력,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맺고 푸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마치 바로가 스스로가 자기는 신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 우리는 여러분 귀족도 아니고 우리는 왕족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따라서 신족. 그렇습니다.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족.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자.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신 아니겠어요? 그 신을 아버지로 모셨으니까 그 아들도 신이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신이라 하였은즉 이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신이다. 결국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죽고 살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그 죽고 살리는 권세는 원래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 신의 몫이죠. 그러나 죽고 살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신의 능력이요 신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도 자체는 어때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여러분 죽이는 권세, 살리는 권세가 원래 신의 목, 하나님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존재? 신과 같은 존재다. 왜? 죽고 살리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권세는 내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여서 죽은 영혼은 살리고 교만하게 있는 그 영혼들은 그 복음 앞에 거절할 때, 복음을 거절할 때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스스로가 신으로 여겨졌던, 스스로 여기고 있는 그런 바로왕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너가 신이야 걱정 마라 라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29절 하반절에 너는 내고방이 바로에게 다 말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생각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이건 전하고 이건 안 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면 그 말씀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상황과 내 형편에 의하여서 전해주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전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던 때에 그 사실을 마리아는 인정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에 결국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랬자 마리아가 어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니 없느니라 그랬더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 상황, 내 형편, 내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 역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즉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죄화물로 죽어 있는 그들을 살리는 권세요. 죽이는 권세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따라서 이미 저나 여러분들은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존재.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죽이는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는 권세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어떤 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능력과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은 돕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증거하는 6월 한 달 동안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